요즘에 새로 나온 건강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삼기래요, 삼기. 그래서 첫 번째가 웃기를 잘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웃으세요. 안 되는 것도 웃으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웃기를 잘하고, 두 번째로는 먹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기도 50%또 채소도 50%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게 열기인데 몸에 35.9도가 되면은 웬만한 암세포는 다 죽인대요. 그래서 사우나하고 또 예를 들어서 반신욕, 따뜻한 물 먹고 그러면 건강해진대요. 옛날에 우리 왕한상 목사님이 자카르타 가서 얘기를 났어요. 이면수 목사도 늦둥이를 낳았어요. 몸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꾸 찬물을 먹는데 찬물 먹으면 굉장히 안 좋대요.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수명이 더 높은 이유는 철없는 남편이 열받게 해가지고 오래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 역발상이거든. 맞잖아요. 열받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제일 당황될 때가 언제냐면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안 웃는 분 때문에 내가 웃어요. 우리 셀교회에서는 항상 셀레베 드릴 때 또 설교할 때 꼭 마음 열기를 해요. 그래서 추억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도 웬만한 셀교회는 거의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점잖아 가지고 잘 안 웃어. 또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웃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왜 웃기는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는 아주 평생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마음을 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혹시 절대 실례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졸면 하여튼 바늘로 찌르든 아니면 기도로 찌르든 하여튼 오늘은 잘 설교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까? 성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창세 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와 영감을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그리고 닷새 동안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여섯째 날 내 형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창세기를 쓰게 했느냐? 이유는 딱 이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은 애니미즘, 모든 동식물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토테미즘이 있어요. 그 동물과 식물에게는, 특별히 동물에게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토테미즘은 뭐냐? 코브라가 얼마나 독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너 나 물지 마. 내가 너 섬겨줄게. 그래가지고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보면 뒤에 이렇게 머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코브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 우상, 그러니까 닷새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하는 이 닷새 동안의 우주 만물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화에 살다 보니까, 그 문명에 살다 보니까 보세요, 거기서 구속해냈어요. 출애굽시켰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겨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거슬러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됐는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장식해 놓은 거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장식해 놓은 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희들이 원래 아담이 이름을 친 거야. 근데 거기다가 절을 하면 어떡해? 그거를 섬기면 어떡하냐 도대체. 그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쓰게 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애니미즘은 동식물에게 영이 있다. 토테미즘은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샤머니즘은, 대한민국도 그게 있잖아요. 그 신을 내가 비나이다 해가지고 선앙당에 100일 기도를 하면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무당이에요. 그리고 무당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안동에 있을 때 구로동에서 60대, 50대 중반 가운데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테니스를 가르쳐준 줄 알았는데 6개월 배우다가 5개월쯤 됐을 때 어느 날 기도원에 운동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경상북도에서 가장 신발이 센 무당이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무당들은 자녀들이 잘 안 돼요. 부인이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센 하나님께 맡기러 왔어. 근데 이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 형제 가운데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봤는데 내가 여러 형제 가운데 중간이는 여러분 시계도 고장난 거 차야 되고 교복도 책도 한 번도 새 거를 내가 받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수를 했는데 손을 딱 만지더니 순간적으로 손꼽을 보더니 내 운명을 딱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야, 이야, 용하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용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주에 가면 학가산이 있는데 거기서 100일 기도를 하다가 신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약간 무당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결혼식을 하는데 처음 하는 거잖아요. 또 장갑을 끼고 옛날에는. 근데 이 약혼, 이 결혼 반지를 이렇게 껴주는데 그만 이렇게 신부가 놓쳤어. 그럼 물리적으로 미끄러워서 처음이라도 당황돼서 놓칠 수 있는데 관객, 축하객들은 속으로 뭐래요? 아이고, 반지가 떨어졌어. 이혼할라 봐. 애가 떨어지려나 봐. 이게 전부 무당기예요, 무당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또 세수하다가 이 비누가 미끄럽잖아요, 솔직히. 그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아이고, 오늘 조심해야겠다. 재수 없나 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왜 어느 때 오늘의 운세 슬쩍 본단 말이에요. 근데 봤는데 오늘 조심해야 된대. 그러면 왠지 모르게 조심해요. 저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2018년 2월 달은 몇백 년 만에 처음 오는 월요일도 4번, 화요일도 4번, 화요일도 4번, 금요일도 4번, 토요일도 4번, 일요일도 4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탁탁 찍어가지고, 그래서 내년 2018년 2월 달이 되면 운수대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아이고, 내년에 좀 2월 달에 나에게 복이 좀 왔으면 좋겠다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 저도 무당기가 있는 거예요, 목사지만은. 여러분 혹시 2018년도 2월 달 달력을 보세요. 전부 월요일 4번, 화요일 4번, 수요일 4번, 금요일, 토요일 4번, 전부 4번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와 영감을 주어서 창세기를 쓰게 했느냐? 이 토테미즘. 애굽에서 오랫동안
이 짐승을 섬겼던 나일강도 신이에요. 메뚜기도 신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으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목사님께서 읽어준 창세기 1장에는 지난주에 사실은 이게 3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못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려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소모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복하고 누릴 장식품이에요. 장식품에다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겼어요. 이것 때문에 이 버릇을 못 고쳐요. 끝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계시와 영감이 끝이 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시가 뭐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어느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어느 때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어느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어느 때는 이 말씀 자체가 계시잖아요. 이 계시를 내가 믿으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한다면 곡식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한 사람은 집안에 내 이 기억 속에 곡식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 곡식을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곡식을 해 먹어야지. 양식을 먹어야지. 그거를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나에게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오늘 설교는 꼭 나에게만 한 것 같아.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삶과 내 삶의 현실을 어떻게 저렇게 꿰뚫고 말씀하시나. 이거는 바로 로고스가 아니라, 곡식이 아니라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잘 먹는 사람, 큐티하면서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자, 400년 동안 계시가 끊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계시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도 마구간에 누울 데가 없어서 말이 먹는 그 여물통에 보자기를 싸서 강보에 쌓여서 거기서 누이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것도 베들레헴 지역에,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 위에,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계시자로, 마지막 계시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계시자로 오셨느냐? 모든 인류가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때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시대 이후에 온 인류가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 마귀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깊은 우리의 삶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은요, 내가 우상처럼 이게 발전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 선생님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 욕심이 어디서 왔을까? 그 욕심은 바로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체성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마귀한테 늘 속으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욕심에 사로잡혀요. 욕심은요,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인생을 거짓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한 인류가 우상을 섬기더니 이제는 욕심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을 조심하세요. 필요해요. 그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는 도구로 끝나야 돼요.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두 번째,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 자기 실현에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근데 여러분, 자기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욕심을 부려요. 근데 이거 욕심의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욕심에 매여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간이요, 우리는 동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악선, 성선설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두진이가 하나라 이게 형제가 가인이 동생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제 친구가 안동에 있을 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차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야, 김 목사, 내가 이 신학을 하고 늘 인간이 악하다는 말을 사실은 머리로 알았는데, 우리 딸내미가, 큰딸이 성아예요. 둘째 딸이 성빈이에요. 근데 둘째를 낳는데 어린아이한테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을 집중하잖아요. 왜? 어리니까. 근데 얘 성아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성빈아, 성빈아 하더니 어느 날 잠깐 나갔다가 그 엄마, 아빠가 나갔다 온다고 그랬더니 뭐를 빼쳐놓고 왔더니 다시 들어왔더니 지 동생을 쥐어박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뺏겼다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멘도 안 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구속해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위치가 회복돼요. 아까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야.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자녀로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그 구원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관계가 회복되면 위치가 회복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죠. 영원한 기업을 주시어 상속자가 되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아까 우리 임 목사님이 첫 촛불을 담길 때 멘트를 했던 것처럼 오신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거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인사가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 옛날에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진짜 교회는 셀교회예요. 가정이 교회예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그걸 쫙 듣고 자라는 거 보고 배우고 듣고 마라나타,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콜로세움에 사자를 굶게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가서 먹어버리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와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비록 육신은 사자에게 물려 죽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부활할 거다.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근데 우리는 이 종말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프린스턴의 성경학자의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보시라고 하는 분이,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종말은 구원보다 앞선다고 그랬어요. 종말이 구원보다 앞선다. 이 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끝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난 뒤에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앞에 앉으셨으니까 장장로님이 만약에 이경자 장로님이 같이 사는데 매일 밥 먹으면서 이경자 장로님이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살 수 있겠어요? 아, 그렇죠. 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구속해내서 구원받았는데 자꾸 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장식품이야, 장식품. 소모품이야, 없어질 건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요, 하물며 인간도 내 자녀가 자기 욕심에 매여서 뭐를 음식을 시켰는데 아빠 엄마 잡숴보세요 말도 안 하고 혼자 먹으면 그걸 먹는다고 안 해요. 처먹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가족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부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거짓말해요. 우리 인간이 참 거짓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이 강하고 민주주의를 잘하는 이유는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교리의 토대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산무 교육을 무상으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총리도 국가 공무원도 그들은 일꾼이에요. 일꾼을 잘 부리려면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백성이 그 일꾼들을 잘 부려먹으려면 그 사람이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똑똑해요. 다른 허튼 수작을 못해요. 공무원은 뭐 하는 거냐?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을 잘 살게. 왜? 그거 잘못하면 백성들이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교육비를 안 받으니까. 두 번째, 주택 문제예요. 독일 국가는 자녀가 4명이면 최소한도 방이 3개가 돼야 돼요. 그럼 2개가 이사를 못하게 해요. 동직원이 안 됩니다. 그 돈이 없는데 그러면 그 4개 방을 3개짜리를 얻게 해요. 나머지는 국가가 대주는 거예요. 공무원이 뭐 하는 거냐?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만약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좁은 집에서 살면 억압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눌림이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그 에너지를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복음의 정신에서 그렇게. 야, 여러분, 주인이 일꾼을 잘 일을 시키려면 주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병원비를 적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너무 의료비가 지금 어른들이 맨날 병원에 가는 게 일이야. 아무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주려고 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인 복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던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그 욕심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고, 욕심 때문에 형제 우애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다 깊이 보면 끊임없이 추적해 보면 그 내면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을 같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니라.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죽었던, 잃어버렸던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이 뭔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망했어요.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가 좋아하는 욕심도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탄생하면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린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업하는 분들 세금 많이 내세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들어왔구나. 인생관이 달라져요. 두 번째, 인생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세계관, 관점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관점으로 봐요. 수준 미달이야, 내 관점으로 보는. 근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이, 사람은 사람인데 마귀한테 완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쌍히 여기든지 하나는 사랑하든지. 우리는 두 가지 권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권리를 가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면 자기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집니다.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 기다려야죠. 그러면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학교 광고가 나왔는데 지금 이명희 목사님이 강의를 업그레이드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분들도 오면은 굉장히 강의가 좋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지. 그 영혼에 붙어있는 어둠의 영을 여러분이 금식하든지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그 사람의 욕심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림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시로, 마지막 계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완전 계시다. 구약에는 부분적인 계시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기도하다 응답받는 건 전부 부분적인 계시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계시자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의 끝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요 재림의 요 기간을 선교학에서는 인케림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저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서 욕심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요 선교의 기간이 바로 인케림의 기간,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요 기간을 우리가 선교의 기간으로 삼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능력을 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해내야죠.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90% 이상이 60세 넘은 분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까?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미국이 왜 어느 때부터 추락했는지 아세요?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그때부터 미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립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조선 총독부가 그거를 계속, 왜?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그리고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와 전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3.1운동 이후에 1919년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조선 총독부에 가서 우리가 세운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고 채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조선 총독부에 가서 간언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게 됐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꼭 셀레베 드리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해요. 이거 누구 작전인지 아세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내 취미, 내 볼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면 예배 싫어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귀의 자녀였던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해내셨어요.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번역하면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이름이에요. 뜻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죄가 뭐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욕심대로 사는 그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내고 난 뒤에 너희들을 내가 왜 모세를 보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장식품인 그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줄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감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이루갈 때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